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바울은 1장, 2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선언한 이후에 며칠 전 이 3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근거를 이제는 새로운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으뜸이 머리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모든 충만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이 탁월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이든 행동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근거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아내와 남편, 즉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은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요즘 시대 가치관으로는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윤리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희생과 순종만을 우리 주님은 강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상호 복종해야 되는 이 상호 복종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복종하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에게는 여전히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 아이들, 이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말씀과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 순종은 존경하라, 존경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미는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여자와 남자의 이 생각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다른 별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책도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이들이 사용하는 감정의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에 여자는 태어날 때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로 태어나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왜 남편이 화를 냅니까?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화를 냅니다. 이 여자가 나를 존중한다면 과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가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과연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 라는 대신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남편을 인정하며 존중하라는 이 말씀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복종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마구마구 우리의 아이들을 화나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아이들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감정껏 조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이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 대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가 신앙적으로 아이들 앞에 사는 것과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 역시 훗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분명히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기 가정과 자기 부모님들을 보면서 훗날 자신들이 이룰 가정의 그림들을 지금부터 그려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배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으로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종과 주인, 종과 상전의 윤리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에서 패전하면 다 노예로 끌고 오기 때문에 당시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매매의 대상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이런 노예들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노예들 가운데 하나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옥중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처럼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자 중에 낳았던 내 아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내 형제라고 이 오네시모를 가리키면서 빌레몬,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서신서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처럼 이런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경우 원래 주인이었던 상전과의 관계가 아주 미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종들에게 권면했던 이 바울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예로 살 때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 노예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책임 있게, 더 부담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가 상전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에게는 이 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당신이 그 노예의 주인이기는 하겠지만 당신도 역시 주님의 자녀로 서로 이 노예도 당신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종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공정한 마음으로 이 노예를, 이 종들을 대우해야 합니다라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며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봐 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이전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는 봄으로써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세상과 마귀에서 만물의 으뜸이여 모든 충만에 충만이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무참히 허물어가는 이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죽게 하듯 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대면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모이기를 힘쓴 우리가 됨으로써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 우리 또한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6월 25일부터 있을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우리가 품는 VIP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